토라 포션 10번째 메시지로 미켓스 후에 베레시트 창세기 41장 1절로 44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미켓스는 후에 만 2년 후에 그 뜻으로 먼저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섭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한 영광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에 전념을 다하며 예수와를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1절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 지난 8일 동안 한우카 축제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8번째 한우카의 날을 뭐라고 하냐면 조 한우카 함미스베학, 민수기 7장 84절에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한우카 봉헌 예물이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은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니. 그래서 이번에 8개 한우카 촛불을 다 밝히면서 또 다음의 영광을 기다리는데 미국의 저 동부에 있는 코네티컷주의 뉴타운이라는 곳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괴한이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총 3자루인가 4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도 죽이고 또 초등학교에 와가지고 5살, 6살, 7살짜리 그 어린아이들 한 20명 또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28명을 총기로 난살해가지고 죽게 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리 나타냐후 총리가 그 애도의 조의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이와 같은 그 테러 분자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아예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라이플 이 뭡니까 소총을 아예 메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참사를 당한 가족들에게는 정말 사샬롬 이 평강의 왕 예수와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중국에 계신 우리 토라 포션을 듣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보니까 세냥, 청킹, 우한,
티안진, 셴젠, 콩화, 베이징, 그 다음에 상하이 이 지역에서 토론을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또 다운로드도 하시고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신부단장으로 축복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이 중국 지역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제목 미켓스가 있는 구절을 베르시트 41장 1절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이히 미켓스 쉐나타임 야밈 우팔오 콜렘 베힌네 오메드 알 하이올. 그래서 이 베힌네 발생했다. 뭐가 발생했냐? 미켓스 후에 쉐나타임 만 2년 야밍 내일이란 말인데 2년이 막 차고 난 뒤에 발생했는데 우팔로 바로가 콜렘 꿈을 꿨다. 그래서 보니 자기가 섰는데 오메드 섰는데 어디에 섰냐면은 알 하이올 강가에 섰는데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여기에 바히 미켓 쉐나타임 야밈 울팔로 콜렘 베힌네 오메드 알 하이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인 미켄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이 2년이 아직 꽉 찬 만 2년이 풀로 찬 뒤에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장, 술 맡은 관장이 꾼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술 맡은 관장은 살아났습니다. 꿈대로. 그런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얼마 동안 잊었냐면은 자그마치 만 2년이 지났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꿈 해석을 하고 난 뒤에 자기의 바람은 금방 그 사람이 가서 꿈 해석을 해준 그 히브리 청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보상을 받는 줄로 알았지만은 아무런 보상이 없이 효과가 없이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히브리 말로 여기에 기억도 못하고 기억 못하는 것이 강조되고 잊었더라 이것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그가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강조되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운명이 이제 기억을 못해가지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막 지나고 나니까 요셉의 운명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이 얼마나 여기에 건맞는지 모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에이지가 지금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또 잠언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이 뉴타운 커네티컷주에 그 샌디 초등학교 이름이 샌디 뭔데요. 거기에 이번에 죽은 6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학생 중에 하나는 지금 막 캐나다에서 살다가 이사 온 자. 그러니 얼마나 참 거기에 희생자들이 거의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정말 사람의 운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정말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
요셉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이 바꿔지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의 41장 14절을 보니까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요셉에게 운명이 바꿔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여기 이제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지금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급히 가가지고 그 옥에 있던 요셉에게 빨리 옷 갈아입자 목욕해라 수염도 깎아라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2년 후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예수께서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이 안 오시다가 갑자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셉의 모든 이 사건은요 우리 선조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입니다. 예언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억울하게 자기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옥살이하고 팔림당하고 얼마나 예수께서 그 형제들에게 시름을 받은 바되 그 사건을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2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만약 술관장이 나가고 난 뒤에 바로 그때 바로가 이 꿈을 꿨더라면 살찐 소, 마른 소, 그 다음에 그 풍성한 열매 곡식, 그 다음에 깡마른 곡식 이 꿈을 바로 꿨더라면 바로 요셉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타임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바로가 2년 동안 꿈을 안 꿨습니다. 만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꿈을 꿨고 술관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잊어버린 것이 기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보면은요 사람의 이름, 장소 이런 것들이 전부 에집트의 이름하고 섞어서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특별히 이 히브리 언어 중에 사실 애굽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은 히브리 말과 그 뜻이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제 바로 왕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팔오 바로 하지만은 파로 이 파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왕의 이름입니다. 전부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고대 애굽 시대의 그 바로의 뜻이라는 것은 위대한 집이다. 또 두령이다. 장관이다. 그래서 사사기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게 두령이라는 말 파로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신명기 32장 42절에는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머리 높은 사람 이게 파로라는 뜻입니다. 또 바로는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직위를 주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마차 있지 않습니까? 수레의 넘버 2 그러니까 에어포스 넘버 2 부통령이 타는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엎드리라 막 소리를 칩니다. 요셉이 정말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이 승진이 돼가지고 앞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라 그 소리 칩니다. 그래서 여기 41장 4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종리하게 하였더라. 여기에 엎드리라는 뜻 히브리 말로 보니까 아브렉 이거 가만히 보면은요 베렉 이 베렉이 뭡니까? 바루가타 blessed are you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바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때 이 바락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굽의 그 문명 중에 높은 사람이 가면은 사람들 전부 고개 숙여라 엎드리라 그 말은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 말을 배우면서 여기에 사용된 그 뜻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송축한다는 것은 그 앞에 우리의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하여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락 여기에서 나온 어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실 요셉은 꿈잘 꿔가지고 7년 6년 동안 곡식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 연결되는 7년 이 흉년 때 그 애굽을 살렸기 때문에 국무총리 된 요셉은 그 애굽의 축복이었습니다.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뜻 중에 이 바락, 아브렉 엎드리라 그 뜻 중에 또 유약하다라는 뜻이 똑같은 의미인데 잠언서 4장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락 그게 나오죠. 레이시하고 나오는 그 단어 외아들이 있었노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요셉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창세기 41장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요셉은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바로 왕이 타고 다니는 그 술에 그 다음 가는 최고의 차를 타고 될 뿐만 아니라 장가도 갔어요. 그래서 그 보디베라 온 제사장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켜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보니까 히브리어를 보십시오. 여기 사브나트 바네악 사브나트 바네악 여러 가지 다양한 뜻도 있는데요. 특별히 보니까 영광스러운 안식의 보화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주는 그 말을 해가지고 요셉이 살아났다. 또 어떤 세이지들은 이것이 비밀을 말하는 자 이런 뜻이다 라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장 51절에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 이게 전부 외국에서 장가 가지고 외국에서 애기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졌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멘나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13년 이제 오늘 그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면은 30세에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만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팔림당하고 고목살이하고 하여튼 모든 이 고난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의미의 이름 메나세를 장자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52절에는 차자의 이름은 에프라임. 우리가 이 에브라임 이 이름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에브라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할 적에 지금 토라 공부하시고 히브리 뿌리 하신 분들은 전부 슈마 이스라엘 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니.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은 슈마를 할 수가 없어요. 슈마 이스라엘 모든 사람아 들으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퍼시픽하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러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그 위대한 우리의 신앙에 아주 그냥 골격이 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모두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두 집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주신 그 새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언약입니다. 유다의 집은 유대인. 근데 여기 보니까 에프라임,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 역할을 하죠. 나중에 워낙 크니까 이스라엘 그 10지파 중에. 그래서 에프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미었더라. 에프라임의 뜻은 풍성한 열매를 말합니다. 사실 수적으로 볼 적에요, 유대인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더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 복을 받을 적에 뭘 받습니까? 땅과 백성들입니다. 내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 이상으로 축복을 해주겠다 하니 그 유대인들 보면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부 지금 그 전 세계 퍼져 있는 에프라임, 이스라엘 10지파가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풍성한 일. 그래서 에프라임은 더블 멀티플리시티 오브 프루트. 그 다음에 요셉이 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채색 옷. 멀티플리시티 컬러. 이래서 풍성한 열매를 에브라임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 히브리 관점에서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히브리 사상입니다. 놀고 먹는 게 없어요. 뭐 그냥 한꺼번에 뭘 하루 탁 해가지고 탁 했다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나의 수고한 땅에서 수고를 해야 창성한다. 그래서 그 에프라임의 모습은 이 멀티플 프루트풀, 그러니까 포도나무 송이의 이게 상징입니다. 에프라임. 그래서 요셉은 그의 선조들에게 주어진 자손의 축복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그의 믿음을 자기 아들들의 이름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에프라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자.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이제 12지파에게 오는데 특별히 이제 요셉에게 가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이제 다음 돌아보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48장 3절 4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ven, forat, 보레프리 우리가 에럽 쇼바 때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벤포랏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무성한 복을 주셔가지고 담을 넘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요셉 is a fruitful vine by a fountain. Its branches run over the world. 국경을 넘어서 세계 곳곳에 다 퍼져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내용이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벤포랏 son of fruitfulness. 그래서 많은 결실의 아들이 된다는 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파라, 프리 하고 펜을 때 파라 열매 맺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름에도 여기 보니까 알렙, 페이, 그 다음에 레이시 여기 보니까 세 뿌리 글자 에프라임 여기 들어가죠. 에브라임 입에다가 열매라는 히브리 단어 three letter word 뿌리를 갖다 파라 이걸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이름은 예언적이고 사실 그 뜻은 재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선지 중에 호세아서를 잘 우리가 공부하면은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열 지파에게 준 메시지가 호세아인데 에브라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 13장 1절 이하에 에프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개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연기 애시 이게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이게 사실 풍성하게 나가서 크게 성공을 했지만은 사람이 커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 이것이 호세아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또 장자의 이름을 문나세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메나셰 이 나셰 중에서 나셰는 뭘 의미하냐면은 잊어버린다. 그죠? 나셰 이건 forget 잊어버린다.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고 이 큰아들을 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므낫세 나샤는 잊어버린 것이 강조되고 또 에프라임은 두 배로 창성케 하는 것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뜻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 므낫세, 에프라임의 이름을 그 히브리 뜻에서 종합을 해서 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열매를 갑절로 맺었지만 히브리 뿌리는 아버지 야곱 집의 일을 잊어버린 자, 토라를 잊어버린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에랍 슈바 때 꼭 촛불 켜고 그 다음에 슈마 이스라엘 하고 촛불 켜고 그 다음에 아내를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장자를 축복해줄 적에 항상 뭐라 하냐면 우리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게 축복을 해주죠. 꼭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이 요셉의 자식들이고 또 요셉은 메시아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므낫세의 고난과 쓴뿌리는 뒤로 잊어버리고 에브라임의 창상은 다가오는 메시아닉 왕국을 말합니다. 갑절로 복을 받는 프루트풀한 복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미켓스가 뭘로 특징을 주느냐면은 forget, 잊어버린 것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 이게 강조됩니다. 이 잊어버리는 건 참 부정적이라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건 잊어버리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는 일과 기억하는 이 두 가지 무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기억력이 잘 좋아가지고 기억 잘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또 뭐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 잘 꿔가지고 바로 기억해가지고 총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기억할 때가 안 되다 해가지고 술 맡은 관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도 꿈을 2년 동안 안 꿨어. 2년 뒤 지나야 바로가 꿈 꿔가지고 꿈 해석이 필요하니까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그 2년 동안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뜻이 계셔서 아직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시키는 사건인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0절에 보면은 꿈 해석을 해줄 적에도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적에도 사람이 막 풍년 때는 잘 누리지만은 풍년 때는 흉년 때는 풍년의 일을 전부 사람들이 잊어버린다. 그 해석하는 단어에도 여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이제 모든 것이 좋은 시대가 다 지나가면 고생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그래서 요셉이 이 단어를 즐겨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꿈대로 형제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쫓겨나기 전 무슨 꿈을 꿨습니까?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곡식단이 있는데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억을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과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참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 스토리를 통하여 요셉에게 있었던 형제들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을 우리에게 패러블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나타나서 머리를 굽혀 절할 적에도 요셉은 과거 오래전에 꾼 꿈을 기억했다는 말이 이번 토라 포션 또 42장 9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감옥 속에는 그렇게 생각이 날 수가 없었죠. 그 꿈이 언제 내 형제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절하겠느냐. 그런데 형제들이 직접 와가지고 거기에 막 흉년이 있어가지고 곡식 달라가지고 올 때 뭐 고개를 숙여야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는 이 42장 9절에 꿈에 생각된 내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세이지들은요, 이 토라는 이번 이 토라 포션 미케스게 기억한다는 말 만이 인연이 되었다. 그래서 기억은 뭘로 이 특징을 이루냐면은 나팔절 절기는 기억하는 날로 설명합니다. The day of remember. 예수님께서 잊어버렸던 사람들 다시 기억하셔서 찾아오신 날. 그래가지고 술장과는 자신의 옥에 있을 때 요셉에게 약속했다면서 잊었다가 기억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토라 연구가들은 창세기 41장이
로시 하샤나에 나팔절이 일어났다고 믿고, 또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목욕과 면도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제왕식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것과 나팔 소리를 듣는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이것을, 또 오늘 이 미케스 토라 포션에서 나타나는 요셉이 2년 고생하고 갑자기 국무총리로 승진한 이 사건을 또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딱 서 있는 모습이 나오죠. 문해부흥 시절의 주석가 오바디아 소프로는 요셉의 갑작스런 옥에서의 출감을 메시아의 재림과 비교.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이 뭐 언제 오겠느냐. 또 이번 주 22일인가는요. 또 저희 마야 문명의 칼렌더 하면은 전 세계 끝이 난다. 칼렌더가 끝이 난다 해가지고 뭐 이 히스토리 채널에서도 막 떠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칼렌더가 있죠. 하나님의 칼렌더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셉의 갑작스러운 오겟의 출감은 메시아의 재림과 비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와의 재림이 뭐 아니랄 것 같이 쭉 아무 일이 없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와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구속의 사역과 나란히 가고, 옥살이 2년은 2000년 후를 대표한다는 해석이 지금 몇몇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세아를 보니까 13장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 저장된다 사프나,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사프나 사네야 바네야 그 애굽의 이름 중에 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 말 가운데 저장된 사프나가 요셉 애굽 이름의 자프나트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하는 사실도 또 배웁니다. 또 계속해서 호세아 13장 13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게 산문이라는 말은 보니까 opening of the womb, 이 말이 이 베미슈발, 미슈발이 이제 산문, opening of the womb. 그래서 베미슈발. 근데 이게 보니까요, 안 나오던 애기가 갑자기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탁 튀쳐나온다 그 뜻입니다. 예. breaking of the sun 그 뜻입니다. 여기에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에 대한 그 예언 중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산문, 아들이 뛰쳐나온다. 이것이 사실상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기근에서 곡물, 이 같은 음식, 이것을 전부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부터 막 모든 애굽에 막 곡식을 저장하고 막 곡식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서는 거기 음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음식을 사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이번 돌아보시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기근, 이런 음식이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이것이 파괴된다는 말, 미슈바. 우리가 아침 식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다. 순전한 우리 한국말로 영어를 breakfast를 서대해 보면은 금식하던 것을 깨트린다고 말입니다. fast, 우리가 금식한다는 말 fast라고 하죠. 근데 fast가 깨진다. 그러니까 아침을 먹는 건 금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슈발, 베미슈발, 이것은 모든 음식 이런 것들이 이 뭡니까?
없던 것이 기근이 갑자기 깨트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와 많은 그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히브리 언어에서는 그 이름,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요셉은 메시벨 즉 기근시에 음식을 공급하는 자였는데 시편 105편을 보면은 요셉의 미션이 나옵니다. 메시아닉 프로페스이기 때문에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브렉퍼스트 같이 음식, 양식이 끊어졌다. 패스트 했다. 이게 브레이크 됐다. 여기 또 샤발 브로크 됐죠. 그리고 또 시편 105편 10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시편에 요셉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그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이 미션을 감당하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기근이 딱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때 뭐 애국으로 가가지고 공무전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고 또 애국으로 가는 장사꾼한테 팔아먹고 또 들어가서 잘 있었으면 아무런 일 없었는데 또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술관장, 떡관장 꿈 잘 해석해줘가지고 그 유명해졌죠. 그런데 바로 기억이 안 나면 2년 후에 보니까 또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그 꿈 해석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꿈 내용 중에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다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요셉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 누구 앞에서나 엘로힘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내가 꿈꾼 게 아니다. 내가 꿈 해석을 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아주 그냥 인생의 처절한 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자랑하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꿈 해석해가지고 하는 쪽에서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했냐면 바로 왕도 그랬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토라를 공부하고 이 토라 가운데 계신 예수아를 우리는 늘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또 그거 얘기해가지고 저 자신학적인 문제로 염려가 될까 걱정해서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토라 보신 미키츠를 통하여 요셉의 생애는 바닥에 있어도 히브리 뿌리 예수와 엘로힘 하나님 또 국무총리가 된 뒤에도 하나님 자랑 변함이 없어요. 아멘. 이 사정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아멘. 내가 감옥에 가는 한에 있더라도 하나님 자랑할 줄 알아야 돼. 높은 자리에 있을 적에도 하나님을 높여 이것이 요셉의 생애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에집트의 이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어가요 정말 이 킹덤 랭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입니다. 또 보니까 아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않은 자로다. 아모스에 또 요셉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 보니까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 Grieve for the breaking or affliction of Joseph. 요셉의 환난, 쉐발이가 나오죠. 쉐발은 망한다, 부서진다, 상처받다, 짓밟히다. 요셉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환난을 근심치 아니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쉐벨, 환난은 요셉 자신과 그의 가문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호세아 14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은 더블리 프루트풀 갑절로 복을 받는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는
우상과 상관이 없는 날에 반드시 와야 돼요. 지금 기독교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호세아에서 나온 우상 숭배 모든 죄가 지금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인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푸른 나무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서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낼 적에 창세기 41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나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또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늘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바로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요셉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이제 바로의 꿈도 좀 볼까요? 41장 2절 3절 4절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그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아주 살찐 소들입니다. 이쁘고 잘난 7 살찐 소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아주 많은 뼈가 보이죠. 뼈가 보이는 파리한 7 암소가 나오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41장 17절 이해합니다. 내가 꿈에 하수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수가에 올라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가 흉악한 것들은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이 둘이 나오는데 꿈은 하나입니다. 사건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7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년을 샤나라고 합니다. 샤나타, 샤나토, 그 해피 뉴 이어 그래 샤나토. 샤나 이것은 repeat 1년이 지나온다. 또 2년째 또 1년째가 repeat되고 또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되고 변한다라는 이 뜻을 히브리 말로 년, 바로의 꿈에서 7년, 년 리피트됐다 하는 뜻인데요. 말라기서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샤니티 변치 아니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 2는요 숫자 1의 반복입니다. 또 그러나 2번째는 변할 수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페널티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버금가는 자이지만 바로와 비교하면 아주 다르죠. 바로의 버금가는 바로가 타고 있는 그 오리지널의 세컨드다. 그러나 둘이 다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굉장히 그 참 특별한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이게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41장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7년 동안 샤나 쉐비 7년 동안 아주 애굽이 풍년을 이렇게 누릴 때 그 풍년 기간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사실을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것 중에 땅의 5분의 1을 거두시오. 이 땅 5분의 1 베키메시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5분의 1이니까 5가 히브리 말로는 5가 뭡니까? 카메시죠. 쿠마시. 모세 오경 쿠마시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숫자는 카메시인데 이 카메시 자체가 또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가지고 무장 준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뜻이 어디냐면은 이제 한 400년 후인가요?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애굽에 있던 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복을 받아 커지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핍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자 그들을 이제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건져낼 적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보니까 슈모트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왔다. 항우가 뭡니까? 오는 다섯이란 말이죠. 항우라는 것은 바카무심 아까 여기 나오는 베킴의 시 바로에게 5분의 1을 거두시오. 그 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냐면은 항우를 지어 나오는 거죠. 항우 뭡니까? 바카무심 군인이 싸움터에 나갈 적에 항우를 친다고. 전투태세입니다. 전투태세. 그러니까 이 항우하고 요셉과는 아주 흥미스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 5분의 1 항우를 지라고 했느냐?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죽게 되죠. 죽게 될 때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뭘 부탁합니다. 내 해골은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조상들인 가나안 땅에 꼭 데려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출애굽하는 백성들 그 후손들이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 해골을 가지고 날 때 항우를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항우를 지어 나온 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흉년을 대비하여 무장하라는 것부터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해서 히브리 말을 통해서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 다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어떻게 흉년을 대비하느냐 그 지혜를요 누가 배웠냐면은 모세가 배웠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흉년을 지날 때 항우를 5분의 1을 취하라는 것.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도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에게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라는 이 말은 7년 북년 기간 중에 애굽 땅을 그냥 흥청망청 웨스트하지 말라.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적이에요. 흥청망청하면 안 됩니다. 항우를 지나면.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현명하고 신령한 충고를 받아들인 결과 애굽을 무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가 그 말 그대로 들었어요. 이건 뭐 7년 동안 이렇게 음식이 풍성한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자들하지 말라.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받고 난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충고를 해가지고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했으면 그러면은 그 목사 하는 말을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들어요.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바로도 요셉의 말을 들었어요. 그 지혜를 훨씬 후에 모세도 출애굽을 할 적에 축복 기간 아닙니까? 이제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을 빠져나올 적에 항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장한다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준비한다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1장 이끌어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이 풍년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또 샤바 뭡니까? 우리가 7 할 때 뭐라고 그래? 7 샤밧.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샤밧이 풍년입니다. 여러분 풍년에 무장을 해야 돼요. 흥텅망텅하면 물론 쉬지만 그래서 풍성함 충만 때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이 풍년은 히브리 말 치라는 쉐바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인류와 자연에 대하여 두 번의 7년 기간 중에 한 번은 흉년이요, 풍년이요, 한 번은 풍년이요 이렇게 주신 정확한 이 명령은 그 의미 자체에서 히브리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그냥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올해 이 토라 포션은 제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그 뜻 하나를 이렇게 핀포인트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7년 풍년 7 쉐바와도 관계 있고 7년 흉년 이것도 7입니다. 쉐바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7 산진소가 올랐다는 7년 동안의 풍년 이게 사실 이 토라 세계에서요 7이라는 숫자를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다시 말하면 이 샤밧이라는 개념이요 안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 다 다가오는 날들 우리는 여기에서 또 이 뜻을 배우고요. 또 계속해서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2일 속죄일이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벌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하는 것도 7, 7이라는 숫자를 기초로 한 겁니다. 또 다니엘서에서 7년에 한 일회가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에 7 교회, 7 민침반, 7 나팔심반, 7 대저심반, 7 금초대, 또 하나님의 7일 창조, 하나님의 7령, 하나님의 7절기.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는 도구인 것을 우리가 7년 풍년, 7년 흉년에서도 배우고요. 또 여기 한 가지 생각할 단어 중에 하나가요. 42장 7절에 사실 야곱이요 풍년이 잘 있을 때는 나 기억을 못하는데 나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자식들 보면 자식들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대식구 아닙니까? 요셉이 없었지만 11식구가 있기 때문에 먹게 살리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42장 1절에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가나안에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참 야곱이 아직도 영성이 굉장히 아버지로서 그 영성이 지금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 말로 바이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곡식이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정보를 알았어요. 요즘 인터넷 시대고 정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정보를 많이 가는 여자가 토라도 말씀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이 곡식이 애굽에 있구나.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지만은 영적인 인터넷으로 딱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지금 곡식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있는데 막 이거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들끼리만 쳐다본다. 여기 보니까 서로 관망. 여기 보니까 티트라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3레터 이걸 그때 거기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곡식도 있죠. 곡식도 쉐벨 신 베이트 레이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고 바이알 이걸 본다는 말 라알 레이시 알레페이죠. 라알. 그 다음에 어찌 너희들이 서로 관망만 하느냐. 티트라노에서도 여기 라아가 나와요. 라아 본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37장 4절에 돌아갑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이제 요셉이 팔리기 전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미워한 그 사건을 창세기 37장 4절에서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게 보고 여기 또 나옵니다. by illu.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단어에 본다는 말, 관찰한다는 말, 관망한다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온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 보니까요. 이제 형제를 만납니다. 이제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막 옷도 잘 입고 이렇게 단에 딱 섰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곡식 걸어왔으니까 뭐 그때 형편 보면은 훨씬 참 음식이 있는 자가 높고 음식 필요로 하는 자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42장 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본다는 말 라가 또 나옵니다. 바이알 요셉이 딱 영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혜가 있어요. 바로 아는 척 안 했어요. 아나 모른 채 하고 모른 채 한 이유가 있어요. 아, 너희들 우리 형님 아닙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모른 채 하고 by it나켈 모른 채 한다. 히브리 말을 썼는데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딱 이제 막 위험을 떨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에서 왔나이다. 굉장히 신세가 바꿔졌죠. 이게 지금 요셉은요 총리가 돼가지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가러 왔습니다 하는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모르는 채 이 by it 나켈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외국인 나그네. 그 사람들이 다 왔지만 외국인 나그네 있으면 네칼이라는 뜻이네요. 외국인과 같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알게 아니라 모른 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지만은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일단 요셉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바로 안 나타내고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형제들이요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곡물을 가지고 갔지만은 두 번째는 너희들이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 베냐민 안 데려오면 곡식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내 막내 아들이 있는 걸 왜 일일이 그런 걸 다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외국 사람이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는 것도 계시고 그 막내가 있는 것도 다 아셔서 할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형제들 간에 막 소리를 거기서 회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과거에 우리가 형제 하나를 한 그 범죄한 것을 자기들 회개할 때까지 요셉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많이 창세기 44장 11절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해가지고 7번째 메시지로 여기서 끝을 맺는데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이 창세기 43장 11절 오늘 토라 버전 가운데 여기 나오는 미심낫 하아렛스, 아니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이 우리 막내 아들을 반드시 데려와야 음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아들들이 와서 그렇게 복을 하니까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 아들에게 얘기하니 너희들이 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산물 중에 가장 최고의 프로덕트를 가져가라.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 그 사람의 예물을 삼을지니 예물이 나옵니다. 봉헌 예물. 예물 봉헌 뭐죠? 보니까 한우가입니다. 한우가. 여기에 나오는 이 소산 미심라트 하렛,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이 소산에 나오는 단어 짐나, 이게 어원이죠. 근데 이 짐나는 사실 자말이라는 어원에서 나옵니다. 이 자말이 뭐냐면 포도가지를 자르다,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사실 요셉은요 12아들 중에서 하나가 가지가 잘려나갔어요. 애굽으로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무성한 열매를 가지고, 이게 요셉의 생애가 요셉의 이름과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이 총리가 뭔지를 모르죠 아직. 그런데 그 사람이 갈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소산을 좀 가지고 가서 예물을 좀 갖다 달라. 한마디로 뭘 썼습니까? 좀 잘 봐달라는, 내 막내 아들 지금 베냐민을 보냈는데 제발 죽이지 말고 데려와라 해가지고 한마디로 뇌물을 가지고 왔어요. 뇌물. 여기 나오니까 아름다운 소산, 뇌물. 그런데 이 뇌물이라는 소산물, 이 짐나라는 아름다운 소산은 히브리 말의 어원 이 자말이 포도가지를 자르지만은 거기에는 찬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찬양이라는 말을 쓸 적마다 이 자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자말, 야곱이 아름다운 소산물을 그에게 좀 가져가가지고 우리 베냐민도 꼭 다시 보내게 해달라. 한마디로 그 예물 드린 그 예물 자체가 시편 104편 34절을 보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아삼메라, 노래한다는 말입니다. 소산이 나의 생존한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로 퍼져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가장 최고의 소산물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을 보면은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게 찬송 아자메라, 이게 또 나오죠. 아자메라, 아름다운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소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는 구체적으로 찬양을 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쉔, 바룩 하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시편 66편 4절. 또 시편 135편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가장 최고의 소산물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예물로 줍니다. 그 요셉이 예물을 받았다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은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 속에서 이 아름다운 소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귀한 뜻을 우리는 히브리 언어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용한 특별한 말 아름다운 소산 미즈입낫 그 찬양을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예물로 갖고 가라고 한 사실은 야곱의 영성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연결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 예수께서 가시며 혈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사람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포도나무 자말 특별한 가지입니다. 자말입니다. 그래서 또 시편에는 야곱이 요셉 다시 말해 예수와의 모형에게 찬양을 예물로 갖고 가라는 말 미즈임낫 자말이 여러 번 되풀이돼서 나오고 있고 또 시편 66편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예잔매로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산물 예잔매로 하리이다 할지어다 하는 이 뜻을 연결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잊어버린 것 기억하는 것 이건 시간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최고의 소산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영광 중에 예수와를 얼굴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신 미케스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예바레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엘레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and Shalom.